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말을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수만 있다면 그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난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예,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름 수련회 이제 다음 주일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 선교 한국 여기 이제 진행 본부가 별도로 있고요. 예, 국내에 있는 전 선교 기관들이 와서 전시회도 하고 이제 새로운 분들을 또 초빙하기도 하고 리크루팅 한다고 그러죠. 예, 그런 것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8월 4일에서 7일까지 서초역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예, 아마 한 11시에서 한 5시 정도 그 정도 부스가 아마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한번 관심 있는 분 한번 들르시면 5일부터 7일에는 저 사모가 봉사합니다. 거기서 성경 번역 성계 GBT 부스에서 이렇게 또 전시물을 담당하고 봉사를 하는데 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보면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교 기관이 많았구나,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보고 예,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 리모트 미팅으로 아침 기도회 하고 있는데 아주 많이 들어오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침을 비우게 되면 이렇게 광고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자립 개척교회 지원을 위한 그 노예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이제 수요일 날 7시 예정돼 있어서 그거는 뭐 가는 게 아무 문제 없었는데 6시 반으로 당겨져 가지고 부득불 아침 기도회는 우리 백 목사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 수요일 날 아침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에 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제 넘어섰죠. 이제 얼마 전부터 넘어섰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다음은 초고령 사회가 되고요.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다사 사회, 많이 돌아가시는 사회, 그런 사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황금기반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령기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젊은 분들은 돌연사가 많으시지만 이제 다사 사회가 되면 충분히 죽음이 예측이 되는 사회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허약기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고 그 시기가 현재 의료 수준에서는 8개월 정도는 어쩔 수 없다. 예, 병상에 누워 있든지 어쨌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죽음이 예측이 돼요. 그러면 슬퍼하면 안 됩니다. 슬퍼하면 안 되고요. 그 아까운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맙다고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고맙다고 얘기하고 감사 표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 장치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플랫폼들이 현재도 잘 나와 있습니다. 홀로 계신 분들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나와 있는데 근자에 이쪽 관련된 전시회를 가보면 아주 뛰어난 플랫폼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용화가 언제 되느냐 아마 대기업에서 이 플랫폼을 좀 구매해 줬으면 하는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걸 한번 구매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상업화가 되겠냐 했더니 말을 흐리는 거 보니까 근데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 장치들을 잘 준비를 하면 고독사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게 되고요. 제가 욕심을 내본다면 교회에도 홀로 사시는 분들 그 플랫폼이 상용화가 된다면 그걸 저희가 구매를 해서 관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락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생 교회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책임을 져야죠. 교회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그 업체에 붙들고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상용화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비용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했는데 좀 있으면 할 것 같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대기업에서 가져갔으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든지 플랫폼 운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든든하게 잘 있다가 슬퍼하지 말고 주님이 잘못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게 잘하시는 거잖아요.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대비하면서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책이 우에노 지즈코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라고 하는 책 2022년도에 발간이 됐고요. 이분은 우에노 지즈코라고 하는 분은 재택사라고 하는 신조어를 자기가 이 책에서 처음 쓰겠다. 재택사. 그래서 이게 통용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25년도가 됐는데 아직 이게 키워드로 오르지는 않아요. 아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심교회에서 가정사역 프로그램 하신 분들은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이미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 죽음 알고 계시고요. 언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인지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에 앞서서 예수님은 차분하게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이제 돌아가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역은 어려워요. 근데 마지막까지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될 사역이 있어요. 그것을 앞뒤 순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허둥대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만찬 의식을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제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곳에서 불러내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와 함께 쓴 나물과 함께 그렇게 먹으면서 가족들하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면서 이게 얼마나 긴박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지키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유월절 의식입니다. 근데 밖에는 사람이 죽어나가요. 영화 보셨습니까? 성경으로 보면은 생생하지 않은데 영화를 보면 먹는데 비명소리가 막 온 곳곳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지금 가축의 모든 생물의 장자는 다 죽으니까 온 세상이 그냥 비명소리야. 근데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가운데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그날 저녁에 하라고 한 것은 궁금해서 나가도 죽고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제대로 된 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도
그 상황에 휩쓸려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임을 당하면 안 되니까 집 안에 들어와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 의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토록 애굽에서 떠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착취하는 땅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모든 것을 빼앗기는 땅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땅입니다. 본인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고 후손들에게조차 종노릇하는 것 외에는 물려줄 것이 없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은 끝끝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장자들이 죽고 나서야 포기하고 놔줬지만 이내 후회하고 병력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로부터의 해방이 어렵다는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의식이 가진 의미입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어렵다는 것이고 천국의 문이 닫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 절기에서 성만찬을 제정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절기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망의 문을 피하시고 천국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갈기 찢어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잔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임을 면한 것처럼 보혈의 피로 죽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포도주를 돌리면서 예식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고 앞으로 변함없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너희들이 성공적으로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천국의 잔치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갈기 찢으신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피, 그 보혈의 피, 이 일들을 계속 하시겠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갈아 넣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감격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 잔치까지 아름답게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만찬 의식인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고,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거의 매주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절기 때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피하시고 영원한 잔치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것을 제정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는 것도 마음 준비하셔야 되는데, 신기한 기적의 역사를 배우시면서까지 6월절 식사를 할 방을 준비하시고 6월절 식사를 하시고 성만찬 의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정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갈아 넣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두 갈아 넣으셨어요. 만만치 않은 환경입니다.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요. 막 별의별 소리가 외쳐지고요.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달려가지도 말고, 이 안에서 주께서 제정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그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소동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는 건짐을 받게 된다. 너희는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나가면 휩쓸리지 않고 천국 잔치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 소리에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모든 것을 갈아 넣으신 주님, 여전히 갈아 넣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험한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곧바로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내가 이제 공격받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다. 너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이런 일은 처음 당하기 때문에 주 공격은 이제 예수님이었고 제자들은 괜찮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나도 공격받고 너희도 공격당하게 될 건데 이런 일은 이제 처음 겪게 되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본능적으로 예수님 보호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살려고 도망을 치게 될 거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부인하게 될 거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 것은 내가 화내지 않을 거고 갈릴리로 먼저 가게 될 거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서 너희를 진두지휘하게 될 거다. 너희를 인솔하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고 부활의 세계로 이끌림을 받게 될 건데 이 부활이란 걸 알아듣질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상상도 못해요. 근데 그냥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부활의 세계로 이끌림을 받게 될 거고 이 부활의 세계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들 반발합니다. 반발 안 해도 이상한 거고요. 가만히 있어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반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스승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 부인합니다. 저는 안 그럴 겁니다. 저는 안 그럴 겁니다. 베드로는 더더욱 반발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도와줘야 그것도 안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이 유대교 사상에서 2번째 닭이 울면 그건 새벽이 왔다는 얘기예요. 새벽이 되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창피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처음이지 않냐? 한 번도 안 겪어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실수할 텐데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 만나서 너희 이끌 테니까 그때 나를 잘 따라오면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화 안 내세요. 모두 알고 계세요. 차분하게 해야 될 일, 이 시점에 해야 될 일, 이 시점에 해야 될 기도, 이 시점에 주셔야 될 교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예측된 죽음이니까. 고맙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예. 매우 소중하고 고마운 행동입니다. 이 말과 행동이. 그러나 그는 지키지 못합니다. 아는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한 말조차 못 지키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약하고 부족해서 손이 안 가는 데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3년간 훈련 받았지만 경건의 훈련 받고 여러 가지 삶의 훈련을 받은 그들이었지만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뜻을 세워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실수한 베드로 평생 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자세가 틀려지잖아요. 막 큰 소리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결심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결심은 하는데 그 과정은 맡기는 거예요. 그 과정은 의지하는 거예요. 허락해 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은 계속 세우지만 과정은 모두 맡김입니다. 자신도 열심히 노력하나 노력한다고 다 되나요? 도와주셔야 되죠.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노력한다고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도와달라고. 이 땀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수고가 헛된 결실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삶을 통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제자가 되었고 훌륭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심 귀한 거예요. 해야 됩니다. 계속 하십시오. 밖은 계속 소란스러울 거예요. 내 주변은 계속 어지러울 거예요. 주께서 지정하신 곳에 들어가서 유월절 의식을 해야 돼요.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님 붙들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혼돈을 넘어서게 되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휩쓸리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휩쓸려서 믿음을 놓치고
휩쓸려서 말씀을 놓치고 휩쓸려서 기도를 놓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결심하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이 뭘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맡기고 도와달라고 하고 의지할 때 이 모든 것을 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제 사월이 고난과 부활인데 여름에 이제 고난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침착하십니까? 다 예측하고 그 예측 가운데 정말 최고의 선을 하시잖아요. 최고의 일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 삶을 우리 마음에 좀 가득히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성찬식 제정하셨는데 몸을 찢어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잔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천국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완전히 갈아 넣으셨다.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온 몸을 갈아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했죠. 그러나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은 성공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입니다. 좋은 결심은 내가 해야 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결심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주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맡김과 의지함으로 이 일에 반드시 성공하며 나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날마다 천국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열려야 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고민할 때도 열리고 모든 길에서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갈아 넣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맡기고 의지함으로 그 길에 반드시 도착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